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새 생명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부활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한 장에 걸쳐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라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얼마나 당시에 충격을 주었고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지는 이 사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전조사건으로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는 4월 첫 주를 맞아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벚꽃나무 벚꽃을 구경하러 갔었지요. 벚꽃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뭐가 느끼는 게 있죠. 죽었던 것 같은 그 엄청난 그 가지들이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꽃을 피우고 생명력을 발하는 모습을 보면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겨울에는 죽은 것 같았는데 봄 되니까 어떻게 살아났는지 순식간에 꽃으로 뒤덮이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꽃이 없었는데 언제 꽃이 피었는지 순식간에 꽃을 피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그 경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생명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수많은 수목들에게 새 싹을 피우고 새 꽃을 피우는 저 생명력은 누가 주신 거냐 하는 사실입니다. 나무만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생명이 있으며 물에는 물고기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생명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의 부여자가 누구신가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명을 연구해도 생명에는 근처도 가든 못 갑니다.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바닷물을 만들어가지고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바로 죽고 맙니다. 생명 세계에서는 과학은 절대로 근처도 못 간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피를 과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수혈을 하면 사람이 죽고 맙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의 부여자이신 예수님만이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생명의 부여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부활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형제지간이죠. 오너이지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곳이 바로 베다니. 베다니라는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는 주로 나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로 나환자였던 나사로를 공개하기 위해서 같이 오빠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나환자 촌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발길을 가지 않는 것이 바로 나 혼자 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곳에 자주 가셨어요. 그리고 제일 공생의 3년 동안 친밀하게 지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베다니예요. 베다니 중에서도 이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은 가장 친하게 지내고 그곳에서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공생의 기간 동안 친밀하게 지냈던 집이 가장 찢어지게 가난했던 바로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집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자와 친구 되지 마시고 권세 있는 자와 친구를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친구하세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난한 자의 위로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라고 말함으로써 마리아가 바로 향유 옥합을 부었던 분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몸오시는 가정에서도 간혹 슬픔과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 신앙을 성숙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능히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지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 무슨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에도 충분히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나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슬픔과 고통과 차원이 틀립니다. 믿는 자의 슬픔과 고통은 더 큰 믿음과 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섭리라는 사실을, 축복이라는 사실을,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 왜 또 무슨 큰 축복의 보따리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고 받아야 됩니다. 병들은 나이다 하니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만방에 공포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려고 영광을 얻게 하려고 생긴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은 바로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오래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가족이 있었는데 바로 나사로의 가족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나사로는 지금 베다니에서 병들어 있었고 급히 위독하다는 그 전가를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에 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전가를 사흘을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자마자 죽어버린 거예요. 그날 당일날 죽고 굉장히 날씨가 무더운 기치라 그 나사로를 급히 돈무덤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안치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 지나 그 다음날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을 때는 무려 나흘째에 찾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사로가 당일날 죽고 이틀을 더 지나는 동안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완전히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시지 않는 그때의 이런 시간들은 피를 말리는 시간이죠. 피를 말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임종 직전에 제가 목사님을 불렀어요. 전화로 목사님 좀 빨리 와주세요.
임종이 지금 가까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이 그렇게 피를 말리는지. 지금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데 목사님 오시지 않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똑같습니다. 사람이 피를 말리는 시간이 있죠. 바로 이 시간인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거기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이틀을 더 유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잘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 마시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왜 베단으로 다시 가자 하지 아니하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 했을까요? 이것은 유대는 핍박을 상기시킵니다. 10장 31절에 좀 넘겨보시면 10장 31절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런 구절이 나오죠.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이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런 곳이 바로 지금 이 살벌한 유대 땅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자 아니하시고 유대로 가자 하시는 것은 핍박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 보고 핍박이 있는 곳에 우리 가자 이런 뜻입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그들이 굉장히 유대 땅으로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실이 드러나고 있죠. 이 두려움은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매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절대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어려운 환란, 어떤 어려운 시절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없다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지는 거예요. 그때는 실족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있다면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면 유대 땅에 안 가도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핍박의 두려움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부활을 전제로 한 성도의 죽음은 잠으로 비유됩니다. 좀 있으면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잠깐 자는 것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잠시 죽어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요 잠시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일어나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나사로가 죽었다고 밝혀줍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계기로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기뻐한다는 것은 이제 이 사건으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신성을 드러낼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죽은 자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두모라는 도마는 헬라어로 디두모인데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마는 아마 쌍둥이 중에 한 명이었던가 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함이라. 일사각오입니다. 예수 죽음에 우리도 동참하자. 일사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참으로 용기 백배한 사람이죠.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두려워가지고 죽음이 들어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도마가 일어나서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일사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일사각오를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일제 핍박 뒤에 우리 그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참 생각이 안 나는데 아시는 말고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이 구절을 가지고 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도 일사각오를 합시다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붙잡혀서 옥고를 치다가 결국은 죽고야 말았죠. 그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일사각오였습니다. 17절에 그와 똑같은 사건이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게 뭐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는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사각오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회생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날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사흘까지는 영혼이 그 시체 옆에 떠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흘째가 되면 이미 떠난다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흘이라는 숫자는 회생 가능성은 다 떠나버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 나흘인 것입니다.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네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많은 문상객이 온 것만 봐도 그의 죽음은 확실한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이 두 여행제가 자매지간이 굉장히 성격이 대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차분하고 그리고 내성적이고 마르다는 아주 외향적이고 아주 바깥으로 나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었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부활 교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지막 날 부활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혁명적인 말을 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곧 부활입니다. 부활의 권원이자 부활의 실체이며 생명의 원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즉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차원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즉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죠. 성도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래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단순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이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기서 알아듣지를 못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충만을 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들 듣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요, 예수 충만은 곧 생명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충만으로 영생 받기 바랍니다. 25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결정됐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이미 천국 간 것이요,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지옥인 것입니다. 지금 결정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결정됩니다.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거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르 무덤에 간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왜 따라갔는가? 왜 마리아가 고카르 무덤에 갔는데 왜 따라갔는가?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은 병든 자나 슬픔에 잠긴 자나 죽은 자를 위로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라고 여겼고, 또 심지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음부에서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있다면 그 곁에 가서 그렇게 울어줘요. 그것이 자기 영혼을 음부에서 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장례 풍습을 보면 여자들의 호상꾼들이 먼저 앞섭니다. 여자들이 먼저 우는 사람들이 먼저 앞서고 행렬이 가는데, 그것은 여인들이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이렇게 울고 그렇게 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고카로 가는 줄 알고 뛰어나가니까 마리아가 같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종교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따라가더니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그래서 마리아의 별명이 붙기를 발 앞에 엎드린 자입니다. 발 앞에 엎드린 자. 항상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아서 말씀을 늘 조용히 듣던 사람이요, 지금도 보십시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탄원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향유 옥합 사건 때도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칼로서 그 향유를 씻어드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의 울음이죠.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마리아의 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 마음을 아파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가 나오는데 이것은 매우 처근히 여기사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매우 처근히 여기는가? 왜 이렇게 매우 불쌍히 여기는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슬퍼서 운다면 예수님은 더 아픈 거예요, 마음이. 사랑하는 자가 운다면 예수님은 두 배나 아픈 거예요. 자식이 슬퍼서 울어보세요. 부모의 가슴은 두 배나 찢어집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울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건져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예수님의 심정도 그와 똑같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처근히 여기는 거예요. 마리아를 향한 깊은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또 앞에 보면 통분히 여기시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현실을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텐데 인류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죽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고백하듯이 앞으로 사망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사망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3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구절이 신약 중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약함을 체험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약함을 잘 아시고 상처를 만져주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는 이 구절 한 구절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엄하신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시는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친구란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뭐든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친구예요. 예수님 바로 우리 늘 곁에 계시는 분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자,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그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사랑해서 눈물을 저렇게 흘리시는가.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하고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죽음이라는 현실을 분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거기 더 이상 사망은 없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 세계에서는 죽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늙음도 있을 수가 없어요. 늙음도. 제가 요즘에 거울을 이렇게 보기 싫어합니다. 거울을 보면 저 늙은이가 안 떡 서 있어. 저는 내 모습 아닌데 나는 언제나 젊을 줄 알았어요. 나는 언제나 팽팽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늙은이가 보여.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기 싫어합니다. 겉모습은 구피하는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는 그 모습은 늙어가지고 후패할지 모르나 우리의 속은 날로 청년입니다. 새내기설 같은 청년으로 되어가는 날로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네.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식적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요 이성입니다. 그리고 주의 환경이죠. 그러나 주를 믿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상식적으로는 맞지, 이성적으로는 맞겠지, 주위 환경은 그렇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상식을 초월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0절에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자,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뭡니까? 이미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즉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대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 일치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 과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겠지, 대원에서는 안 된다 하겠지.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할렐루야, 됩니다. 아멘. 이루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 감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말을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도 안 들어준 거 있습니까? 전부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기도도 들어줄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기도 굉장히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님과 친밀하십시오. 주님과 항상 평소에 친한 사람은 환란이 닥치면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잘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평소부터 주님과 친밀히 지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신성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신적인 존재임을, 신이심을, 신적인 능력이 있으심을 믿게 하려고 부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곧 생명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부활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의한 기적입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자가 생생히 살아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체가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기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의 기적,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자, 이것 사건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삼회드린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이유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권이 예수께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교권 수호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교권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가 봅니다. 요새 보니까 이렇대요.
십당 오락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대. 십당 오락. 10억을 쓰면 총회장이 당선이고 5억을 쓰면 탈락이라. 십당 오락. 교회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없어요.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와 똑같습니다. 교권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로마가 자기들이 자치권을 박탈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었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한 게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갱악을 금치 못할 발언을 했습니다. 예수가 죽는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신분의 위협을 느낀 모략군의 억지 주장이죠. 그런데 이 말이 복음의 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의 진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이 인류 전체 구원에 귀중한 획을 그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영적으로 이루어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흉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진행시킨다는 사실이죠. 가야바는 악한 흉계를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전 인류를 위한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53절에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결국 보십시오. 이 부활 기적이 예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나사로의 부활 기적이 충격을 주었는지는 이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기에 이 부활 기적 이후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는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그때부터 예수 포고령이 내린 것입니다.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저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예수님이 잠시 숨어 계셨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정결 예식 겔레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스스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제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많은 위험에 노출된 주님께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포고령이 내린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포고령을 이미 내렸습니다. 명령하였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 부활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11장 전체를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무언가를 하나를 던져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곧 생명이요, 예수님은 곧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밝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예수로 충만한데, 성령으로 충만한데 앞으로 내가 지옥 가겠나라는 생각은 일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로 충만하고 이미 천국이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암병이라든지 모든 병은 이미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내가 죽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과 그 생명을 우리 몸에 받아버렸는데 우리가 뭘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만 충만하다면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죽음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동분히 여기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분이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부활을 얻으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으시고 예수 안에서 변고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부활 기적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